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알아야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일곱째 날에 그 안식일이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복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즘 주시는 이 말씀들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지킬 규례와 율례를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막, 그 성막을 만드는 방법, 거기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을 제작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31장에서는 그 모든 일을 주관할 우두머리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 두 사람을 지명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셔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나서 오늘 결론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모든 율례와 규례를 다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신 거죠.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라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막과 안식일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안식하고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비하고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식일 법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완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종교적 만족,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했다라는 그런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무와 교훈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은 표징의 날입니다.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먼저 이 안식일은 표징의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세상의 민족들과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다른 백성들은 안식일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식일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법의 배경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을 안식하셨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배경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7일에 안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쉬는 날이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도 마음껏 오지 못하죠. 그래서 주일 성수가 어려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네. 하지만 성전에 모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주일 성수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내 몸은 성전에 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예배한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성전에 몸은 있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함으로써 주일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일에 성전에서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 마음, 내적으로 증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이 성전 예배에 대해서 다시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되면 우리는 어떤 핑계와 이유 없이 언제든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14절을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날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은 다른 엿새와는 구별하여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엿새 동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 6일은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따라 사는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7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욕망,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 거룩한 날에 인간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임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지켜집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지키는 것은 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나를 죽음에서 구속하여 주시는 분, 나를 죄로부터 구속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느끼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사역이 그 배경이라면 신명기에서는 또 다른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으로 고통받았던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그 구원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 규례를 이 출애굽 배경으로 설명합니다. 신명기 5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객, 심지어는 말과 소와 나귀까지도 모든 가축까지도 쉼을 누리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생각해 보면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안식을 누리도록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약자들에 대한 배려, 내가 때로는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거룩함은 나 혼자만 쉰다고 안식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함께 쉼을 누릴 때 진정한 안식일을 지켜지는 것이고 거기에 진정한 거룩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과 피조물의 구원자이길 원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게 합니다. 안식일은 장차 다가올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예표합니다. 안식일을 통해 쉼을 누림으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 그 하나님 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맛보는 것입니다. 미리 맛보는 거죠. 인간이 노동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오염시켰죠. 타락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사역을 기념한다면, 이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의 완성자이십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의 죄가 모두 제거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기념하고 지킨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이 주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쉽니다. 몸에 쉬는 날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영이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날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날, 그 날이 과연 내 삶에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몸은 쉬어도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없으면 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결국 안식일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애씀으로는 우리 인간은 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를 맡겨 내어 놓을 때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보면 더 이상 어떤 특별한 날로서의 안식일을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성도에게, 믿음 안에 있는 성도에게 모든 날이 안식일이요, 모든 날이 주일이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을 이 안식일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날에 구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물론 이 안식일의 시간과 안식일이라는 장소, 주일이라는 시간과 주일이라는 장소가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한 날로 규정하여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어떤 날이든 무슨 날이든, 아니 모든 날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날로 고백하며 그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이요, 거룩한 주의 날로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하고 복된 날임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환경은 예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제 어디서나 바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빛 성도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심으로 오늘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